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노래를 높여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6절로 아주 짧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이사야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된 경고의 말씀, 또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변 나라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략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너희들이 결단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저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것이 살 길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를 자초하는 심판의 일이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우리가 이미 앞의 장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빼고 나머지 남유다의 많은 지역을 다 그들이 침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다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제 말씀처럼 그때는 또 혹은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도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또 4절도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떤 고난도 지나가게 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서 그 1절 중간부터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 진노하심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 길을 두고도 죽을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치 못하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막대기에 그들은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많은 징계의 채찍질하셨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 되시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에 나에게 두려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이 한 줄 고백이 나에게 걱정 없다, 나에게 염려 없다, 나에게 불안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어떤 인생의 시름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져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친히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미 그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 2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의 원망이 쏟아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물속에 다 잠겨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바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모세가 가르친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모세의 이 찬양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이 표현이 오늘 이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 2절 말씀에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이 모세의 노래와 똑같은 표현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3절 말씀에서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지금이야 수도시설로 다 물을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로 이삭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이 우물을 옮기고 또 옮겨서 계속해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샘물로 많은 그러한 목초지에 그것이 귀한 생명이 되고, 또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항상 물을 기를 것이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에서도 모든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이사야의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물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 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 형편, 나의 상황, 나에게 나타난 여러 현실의 조건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롭지만 그런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모든 삶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덜하였을 텐데,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많고
또 예기치 않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 때가 많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면서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늘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자,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만 남겨둔 마지막 그 최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첫째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유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유다를 다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600년 전 또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거슬러 이 모든 말씀들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저 경남 지역 부산만 남겨두고 이 인민국은 모든 이 남한 땅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 부산까지 함락되어졌으면 이 한반도 땅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마치 아수르 군대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멸하신 것처럼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달랑 부산 하나 낙동강 이하 부산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마지막 그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작은 촛대 하나 같은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도 이것은 굉장한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입니다. 36년간 일제의 그 강압적인 식민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그 1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이 되기도 했고 또 전쟁까지 겪는 그런 참상을 겪은 역사를 우리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20세기 그 100년의 세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역사의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유다 백성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아마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장 먼저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과 또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이 땅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원산 지역으로 그 부흥의 운동이 불길같이 타올라서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부흥의 역사가 남한 땅으로 흘러서 이 남한 땅 전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땅에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려 놓으셨고, 그러한 일제 강압 통치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제 그 강압 통치, 식민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만큼이나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정말로 힘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주민아, 단순히 남유다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늘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 마지막 6절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오늘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삶에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이 찾아오겠지만 언제나 고백할 것은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내 일터와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시련도 잘 견디어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무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샘을 걷어올려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하고 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늘 경험하고 또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우물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기쁨의 샘으로 영원히 맑아지고 마음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